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자리가 넉넉하니까 제한테 얼굴이 잘 안 보인 분들은 옆으로 살짝 비껴가서 앉으셔서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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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저 영상 때문에 내가 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참. 영상 보는 사람들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그때 그런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제스처냐 막 해대고 그러는데 오늘 제목 쫓겨나신 예수님. 우리 여러분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혹 소 제목이 있는 성경책도 있을 줄 아는데 29절에 가보십시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쫓겨나신 예수님. 그 첫째로 오늘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기 고향이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첫째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펜을 갖고 기록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첫째 하면 밑줄이라도 한번 그어 보면은 훨씬 유익할 줄입니다. 굉장한 능력은 사실은요. 뭐 특별한 제가 어제 저녁이든가요, 어제 아침이든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기적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이 상식,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상식이 기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으로 혹은 굶주림으로 혹은 추위에 참 어렵게 지낼 텐데, 우리가 평안함만 기적이 아니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상식이, 오늘 여기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드디어 그가 자랐던 나사렛에 이르사, 잘 보십시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까지 개혁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사실은 어때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나는 이제는 되었다,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창조교회에서 늘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하는 저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는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그러면은 늘 새롭고 좋고 또 신선할 텐데 똑같은 목사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는 게 그 얘기가 그 얘기 똑같은 톤에 똑같은 곳에 뭐고. 그래서 제가 참 힘든 것이 어쨌든 본문에 중심하고 본문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나라도 조금 전해 보려고.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파워, 저력, 능력은요, 여러분, 호텔에서 뷔페가 그렇게 맛있어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호텔의 외식 한 끼에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고 정말 집에서 김치에 된장국에 먹는 집밥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여러분 앞에,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뻔뻔하게 선다고 할까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예수님의 생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새벽에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영적인 은혜, 아니 영적인 파워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갖느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에 맞지 않는 야구 선수가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주 강속구를 던지는 그 투수가 있었대.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가 건국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MBC 청룡이라고 야구단이 같이 연습장을 썼대. 근데 너무 강속구라서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그 머신이라고 해요. 야구 공이 팍 나오고 최고 속도를 아주 한 2시간인가 계속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공을 눈에 익혔대요. 그것도 10m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가서 해가지고 그때 어디 나라인가 그 일본의 그 노무라라는 투수의 강속구를 홈런을 쳤. 그때부터 유명한 선수.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보니까 뭔가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근데 이 친구의 진짜 성공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야구 선수 타자 이정후라고. 같은 해에 입단했는데 삼성에 입단했던 양준혁이라는 사람이 신인왕을 했고, 이정범이 뭔데 양준혁 씨는 이제 결혼을 했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양준혁 씨도 이정범이처럼 일찍 결혼했으면 그 아들도 야구를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진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요, 애들을 막 들이다 놔요. 하여튼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얘기가 와버렸는데, 이종범 선수의 그 훈련 습관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이 저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던 대로 12살에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제사하고, 성전에 있는 것을 모르고 부모님들은 돌아왔다가 다시 찾으러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좋은 습관들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잊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살시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묵상하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다른 저런 스케줄들을 조정하고 주님의 집중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습관을 이렇게 다 지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반드시 탁월한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랬어요. 여기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늘 하시던 대로. 근데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새기지 않는 한 우리가 성전을 골백 번 찾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자꾸 새겨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의 세계관이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의 인생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누군가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이런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경을,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 창세기부터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읽는 사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읽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마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18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름을 부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 자유란 말은 원문에 죄사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은혜의 해는 성경에 희년,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7년을 7번 지나면 7은 49, 다음에 50년째를 희년, 그 희년이 바로 여기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런 귀한 인물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여러 가지로 얽매인 것도 자유를 누리게 하시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올가매어 있을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리고 우리를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자 20절 보십시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각주에 보니까 사환에게 그랬잖아요.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다자라는 말이 참 저의 마음을 끌어요. 다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더라. 이 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놀라웠다 이 말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다 그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언. 여기 이 증언이 어떤 의미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증언에 대하여서 첫째 의미는 칭찬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는 정죄. 근데 이제 이 증언이 칭찬인가 정죄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이 문맥을 보면은 22절에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이 놀랍다 이 말도 원더풀, 너무 좋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전혀 반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럴 때도 놀랍다.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하면은 어처구니 없다 그런 얘기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 말입니다. 22절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 말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긍정의 의미면 앞에서의 증언도 긍정이고 놀랍다는 말도 긍정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부정의 의미면은 앞에 증언도 부정이고 놀랍다는 말도 부정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뭐예요?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랐는데, 야 정말 맞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목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아왔던, 정말 그 동네에서 같이 우리가 걔 코 올리기 때부터 다 알았던, 지가 뭐라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그 얘기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안타깝지요. 왜요? 이게 왜 안타까워요?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왔고 다 주목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그 떠오르신 분이, 돌아가신 그 고정석 집사님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군대 친구들 만나면 소위 때 만났던 친구들은 여전히 그 집사님을 소위로 한다는 거예요. 대위 때 만난 친구들은 대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제 올해도 우리 중등부 아동부에 보니까 새로 선생님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임명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부서 안에서 말입니다. 예? 장권사님이 이제 베테랑 아니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오래 있고 또 전에 교회에서 신앙의 경륜도. 예? 원자 권사님 그렇죠? 네, 그런 애들한테 지원아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지원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은 뭐 지원하네? 이게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양지원 선생님 꼭 존칭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뭘 따져서 이게 참 곤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요. 은성이 형님, 죄송해요. 남영희 형님, 그러면 어쩐지 저 친밀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님, 동생 따지면은 우리 저 앉아 계신 박오경 권사님한테는 제가 아들뻘이에요, 아들뻘.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꼭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꼭 이 호칭을 꼭 부탁드려요. 자,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 유대인들에게 그런 속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속담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그러니까 명이라면은 너부터 치료를 해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속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게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너의 기적, 그 모든 이적을 내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 행하라 하리라.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차 있고 부정을 하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요, 누가 별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비결이 있어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뻐 보여야 돼. 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뒤에 있는 윤신자 사모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도끼는 뜨지 말고 잘 보십시오. 박 터지게 부부싸움 왔는데 주일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모가 주일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 사모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어요. 누구의 말도요. 사실은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참 좋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닌가요? 저 사람 나빠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내 뜻 안 따라주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성도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간단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싶은 관계를, 교제를 하고 싶거든 상대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나사렛에서 행하면 믿고 따르고 들어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고향에서는 환영 없다.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어디에서도,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곳이 없었는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 왜요?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첫째가 25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과부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혜택을 입지 못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사렙다 26절에 시돈 땅, 이방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기름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쓰임을 받고 그 과부가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를 드렸어요. 존중했지요, 존중해. 그래서 과부가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주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가 하면 재밌죠?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시대라고 25절에 이 얘기를 했는데, 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여기도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우리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얼굴도 보지 않고 엘리사가 몸을 씻으라 하니까 노발대발했지만 중요한 건 주변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더한 일도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나아만의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이 장군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저 엘리사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단칼에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아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과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한 일도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멋진 것은 뭔 줄 아세요? 좋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나아만의 귀. 나아만의 귀. 왜요? 엘리사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았어.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그 말을, 아니 엘리사를 존중하니까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엘리사가 살고 엘리야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참 오늘 본문을 보면 가슴 아픈 것이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도 나오죠. 다 크게 화가 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혹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럴 때는요
정말 내 자신을 한번 겸손히 돌아볼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화가 나요. 우리 같으면 꿈에라도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는 아무 말씀 없이 물끄러미 바라만 부어도 우리는 벅찬 감격으로 충성하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크게 화가 나요. 기가 막히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런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근데 그 결과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될 때, 이 개척할 아니 새롭게 건설을 할 때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대라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우리 주님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좀 제가 지나친 비약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혼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무서운가? 하나님이 무서운가?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봅니다. 나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을 지나갔다고 나는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쳐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면역, 백신을 맞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면역,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여러분 잘 알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다 있는데 우리에게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 암세포를 싸워 이겨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쫓겨나신 예수님, 우리도 행여 예수님을 쫓아낸 적은 없습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믿음의 습관, 인생의 습관, 말씀으로 순종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저력임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주의 말씀을 들고 살며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몹시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염려가 됩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 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확진자로 만들지 않을지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살피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되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일을 준비하고 주방에서 또 한과 작업으로
청국장 작업으로, 또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 자녀들을 신방하고 전화로 격려하며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며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기 위해서 종일토록 분주하게 가정에 또 대소사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에 저들의 심령의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며 주님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때문에 은혜와 능력을 늘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